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예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습이 정말 맞는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인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봤으면 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곳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곳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왜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무엇을 얘기하고자 이러한 그 어떤 두 모습에 대한 다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가라는 거지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이렇게 같은 어떠한 모습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나라는 그 존재, 이렇게 형체를 입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형체를 입고 있는 나. 그럼 하나님이 입으시려고 하는 그 존재가 있다는 거죠. 완성의 존재. 지금 나라는 나의 모습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어떤 그 완성의 그 존재가 있다. 그 존재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떠한 그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42절에도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는 이 말을 어떤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게 되는데, 육의 몸과 육의 몸, 또 영의 몸, 우리는 육의 몸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라는 그 존재의 모습 속에서 육의 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모습 속에서 나 외에 나와 다른 어떠한 존재의 모습을 연상해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완성해 주실 그 완성체, 그 완성체 또한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몸이 아닌 다른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건데, 그것을 우리들에게 확연하게 어떠한 모습으로 얘기해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육의 몸을 갖고 있는 이 상태 속에서는 알아들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어떠한 형체를 아무리 잘 설명해 낸다 할지라도 정확한 답을 낼 수가 없는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100% 알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100%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무엇을 말을 하면 그거 이렇게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100%라는 그 모습으로 알아질 수 없는 우리 존재, 창조자와 피조물, 여기는 항상 어떠한 벽이 존재하고 있는 거지요. 이 피조물은 이 창조자를 알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있으나 이 창조자를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창조자는 이 피조물에 대해서 100% 알지요. 그러므로 아는 창조자가 말하는 것과 모르는 피조물이 말하는 것과는 늘상 벽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창조자의 그 말을 대리자의 모습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인데, 그 전함의 모든 모습을 이 피조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피조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100%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 피조물이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되어집니까? 비유라는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백의 모습으로 얘기할 수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늘상 그 백이라는 그 존재 속에서 그것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유로. 사과를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자들에게 사과가 없는 그 모습 속에서 사과를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 배를 갖고 설명을 하든, 또 감을 갖고 설명을 하든, 또 뭐 동그란 것을 갖고 설명을 하든, 사과가 아닌 다른 어떠한 것을 가지고 사과를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걸 알아듣고 있는 자들은 배를 가지고 사과를 설명했을 때에 배처럼 생긴 거, 또 감을 가지고 설명했을 때는 감처럼 생긴 거야. 그게 사과가 이러한 모습으로 알아들을 수 있으나 사과의 백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누군가가 사과를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사과가 바로 이것이었어, 내가 배로 설명했던 것이 바로 이거야, 내가 감으로 설명했던 것이 바로 이거야 라는 얘기를 했을 때에 비로소 사과를 그 배로 설명했으나 이제 비로소 사과를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실 몸, 하나님이 이루실 몸, 완성으로 만드실 그 몸을,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인데, 이 하나님이 완성하실 이 몸에 대해서는 백이라는 그 모습으로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그 피조물의 그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의 백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전서 15장 말씀의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한 맥락 속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백을 하나님의 백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백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어졌을 때에 그 성령이, 이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백을 내가 알고 있는 백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 설명을 듣게 되어졌을 때에 나는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이 백으로 알아듣게 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지를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성령이 내 안에서 알려주고 있다, 깨닫게 해주고 있다라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게 오지 아니한 그 모습 속에서는, 성령이 나를 향해 깨닫게 해주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맥락 속에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100을 설명해 낼 수가 없다는 그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으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명확하게 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이루심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존재함으로 우리는 그 말씀들이 들려줘야 될 그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40절에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가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라는 그 결론을 우리에게 돌출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또 몸, 육체가 있으니까 영의 몸, 이 영의 몸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육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러한 곳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육체의 몸이라는 그 전제 속에서 영의 몸이라고 하는 그 몸을 듣게 되어졌을 때에 영의 몸도 알 수 없는 어떤 육체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상상과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향해서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영의 몸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실 일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육의 몸을 통해서. 이 육의 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씨가 뿌려지게 되어졌을 때 그 씨로 인해서 영의 몸이 완성되어진다. 근데 그 완성되어지는 그 존재가 육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편협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모습으로 우리가 얘기하게 되어지면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신 그분이 말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영의 말이 육체를 입는 겁니다. 형체를 입는 거예요. 그 형체를 입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 볼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만 우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그 영됨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한 그 모습 속에서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앞에 말씀과 똑같은 맥락으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내용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두 가지의 모습으로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었던 모습으로 45절 동안 똑같은 그 맥락 속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첫사람 아담이 어떠한 존재가 되었다?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 그러면 생명이 되었다. 그럼 생명이 되었으면 되어진 거 아닙니까? 예? 생명이 뭐죠? 살아있는 숨, 살아있는 생명, 존재케 된 그 모습. 이 첫사람 아담이 뭐죠?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그 맥락의 모습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떠한 그 한 구절을 뚝 잘라서 그것만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그 말씀을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을 근거로 인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그 모습이지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게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서 말한 거지요. 그래서 땅이라는 것은 아다마라는 흙으로 되어져 있고 이 흙이라는 것은 아파르라는 그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파르라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가 아담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파르라는 것은 이 먼지, 우리 인생들이 먼지와 티끌로 지어진 존재라는 거지요. 자, 이 먼지를 아무리 뭉친다고 해도 이게 뭉쳐집니까? 또 이 티끌 또한 아무리 모은다 할지라도 이것이 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양식이 안 되잖아요. 양식을 다 거둔 다음에 그 찌꺼기, 말 그대로 이 벼 이삭에서 그 이삭을 감싸고 있었던 그것들을 티끌이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부분에서 떨어져 나간 그것을 티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아무 쓸모없는 그 존재도 가치가 없는 그것을 티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먼지 또한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뭐 어디엔가 쓸모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보편적인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사람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말하는 그 모습으로 본다면 이 먼지와 티끌은 어떤 존재적 가치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람, 나라는 나의 존재가 이러하다는 거지요. 나라는 그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존재의 그 모습이 먼지인 사람, 나의 모습으로 이렇게 지은 거예요. 이러한 존재로 지은 겁니다. 이러한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예? 내가 일을 한다. 어디에? 너희들에게 무엇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먼지인 사람들, 나를 향해서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작정, 섭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먼지인 사람을 하나님의 어떠한 그 완성품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던 겁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그 첫사람, 그 아담이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첫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인 거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의 흙으로 먼지인 또한 티끌인 그것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먼지인 그 존재로 지음받은 그 존재가 존재입니까? 티끌로 뭉쳐져 있는 나라는 내가 존재의 가치가 있는 존재이겠습니까? 우리 이것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나라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내가 무엇을 한들 거기에 의로움이 있겠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이룰 수가 있는 그 존재의 가치가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자, 먼지, 티끌, 이곳으로 지은 게 나입니다. 그러면 먼지로 지었고 티끌로 지은 내가 행동을 한다. 무슨 행동을 하겠습니까? 먼지인 행동을 하겠죠. 또 티끌인 행동을 하겠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무엇이었을까? 그 원함의 모습으로 가지 못하는 자, 가지 못하는 자가 첫사람 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만세전에 뭐를 했다고 그랬죠? 작정을 하셨다고 그랬죠? 만세전에 택하셨다고 또 말씀하셨죠? 무엇을? 하나님이 이루셔야 될 그 존재를 택하는 겁니다. 이 존재가 누구가 되는 겁니까? 뭐 택함받은 자, 택함받지 못한 자, 이러한 그 맥락 속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태반이겠지만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이루실 그 완성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존재, 그 존재는 약속의 존재, 약속으로 온 자, 약속으로 온 자, 약속되어진 자, 그게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하나님의 작정과 또 하나님의 택하심은 이 예수밖에 없어요. 이 예수를 택한 겁니다. 이 예수를 택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구원받을 자들과 구원받지 못할 자들의 모습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먼지인 나로 지음받은 내가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의 모습은 소통이 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끊어진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존재를 향해서 여기에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한 존재를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이러한 나의 모습을 나에게 알려주시게 되어지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의 그 이 모든 것들을 불어내시는 거예요. 너 존재 아니야. 너 티끌이고 넌 먼지야. 이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가 오셔서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선물이 되려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나라는 나를 어떻게 한다? 섬기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알고 있는 자가 모르는 자에게 가리키는 그 모습을 섬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이렇게 명확하게 그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모습, 먼지인 나, 티끌인 나를 알 수 있게 해주시니까 비로소 나는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무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여기 약속을 따라 그 약속으로 존재하게 된 그 예수를 통해서 완성해 주시는 그 완성을 내게 넣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생명이야. 이것을 내가 이루려고 한 것이야. 이게 완성이야. 라는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완성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 또한 그 완성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말씀의 모습인 겁니다. 먼지인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또한 계획, 섭리, 이 모든 것들을 먼지인 나에게, 티끌인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나의 온전치 못함을 알려주시고 나의 무상함을 알려주시고 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을 나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느라 그 생기를 나에게 넣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루신 하나님의 완성을 내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넣음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을 뭐라 부를 수 있습니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아들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 티끌로 만들어진 내가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이루심의 그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존재가 되어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말로 이 말을 기록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이 말씀을 틀어버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자,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그 생명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그 모습이 된 겁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그 마지막 아담이 누가 되는 겁니까? 이 마지막 아담, 이 첫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면 이 아들 된 자가 무슨 일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알아 이제 씨를 뿌리죠. 예? 하나님의 그 씨, 아들 되어지는 그 씨.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에게만 들리는 아들의 음성, 그 아들의 씨를 우리들 그 모든 자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이 그 씨 뿌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씨를 뿌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씨를 뿌리는데
아직도 티끌, 또 먼지, 이 모습에 나의 모습 속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걸 내버려 두셔야 되는 겁니까? 이 모습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계, 벌을 내리시는, 화를 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 율법이 이들을 향해서 계속 화를 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그 화를 쏘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그 화를 맞아야 될 자가 되는 것이고, 또한 맞고 이미 죽은 자가 되어진 자도 있을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 그 마지막 아담은 마지막 아담, 우리는 그 예수라는 그 모습으로 못을 박아 놓았는데,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아담이 생명이 되어지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을 하시고 있었던 그 모든 모습들이었고,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일이 완성되어짐에 은혜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같은 은혜,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들의 그 모습이 그게 마지막 아담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함을 입어야 될 그 존재이라는 겁니다. 아담의 그 생명을 입은 그 모습처럼 모두가 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은혜와 그 은총을 입어야 될 그 존재라는 그 모습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신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얘기를 통해서 알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결론 지으시길 원하신다. 그러므로 나라는 나에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어지도록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성경의 그 모든 내용들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말씀들을 다른 누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말로 들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에게로 끝나버리게 되어진다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는 거지요. 예수가 우리 가운데 와서 이 일을 이루고 있었던 사실 맞습니다.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이것을 명쾌하게 그들에게 알려주었고 완성의 모습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로 인하여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확증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 그 일로 인하여 말씀을 듣고 있는 나, 너,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확증의 모습으로 가야 될 우리 자신들이지, 그 역사적인 그 모습으로 그 말을 듣고 역사에 멈춰있는 모습이 되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신앙과 의미 없는 성경을 보고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다. 또한 지금도 모든 자들에게 역사하고 있다. 일을 하고 계시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좌우의 날성 검이 되어 나를 찌르고 나를 죽이고 나를 해부시킬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그 말이 역사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역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어떤 자가 되는 겁니까? 먼지인 사람, 티끌인 사람으로 지금도 남아있는 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내가 되는 거지요. 그러한 나를 향해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살리시려고 하는 그 열심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아담이 그 아담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먼지인 그 사람, 그 아담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완성을 입은 그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듣게 되어지면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나 또한 먼지인 티끌인 나의 모습으로 깨닫게 되어지고, 그 깨닫게 되어진 내가 되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 내 어떠한 모든 것들을 다 불어버리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넣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는 것이 누구다? 약속으로 온 그 존재, 그 예수가 확연하게 보여주신 사실이 되는 거고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 일용하다는 거예요. 첫사람 그 아담, 티끌인 그 사람, 먼지인 그 사람이 먼저 존재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만 그 하나님께서 완성해 두실 그 생명의 그 사람, 그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을 우리에게 이렇게 확고하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난, 땅으로 지음받은 아파르, 그 흙으로 지음받은 먼지인 그 존재로 지음받은 게 나였던 거지요. 그러한 내가 하나님의 그 입김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내가 나음받게 되어지게 되니 이것이 곧 하늘에서 나음받은 그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금 나에게 쏟아지고 있는 그 말씀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도 없고 거기에 아담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루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만이 이 말씀 안에 가득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가 그 십자가를 진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고, 또 아담이 생명이 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아담을 통해서,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이것이라는 것을 알아듣고 그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 사실이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성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성령이 내게 온 그 모습이 이것을 알아듣게 된 사실의 모습, 증거하고 있는 이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어떠한 생각과 또한 지식으로 오해 소지가 있다면 완전히 나를 부인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또한 그 예수 안에 그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의 그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죽음의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라는 것, 그게 믿음이 되라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그 죽음의 그 십자가가 왜 지셔야 됐던 그 이유였던가, 그 이유를 알게 되어지면 바로 나라는 내가 그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는 나라는 것을 명명백백 알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니
저것이 나의 십자가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되니 먼지인 사람, 티끌인 사람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삭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먼지인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그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존재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먼지인 사람, 티끌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되어지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생명을 입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만, 먼지인, 티끌인 그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어진 자에게만 하나님의 그 뭉쳐있는 그 생명, 흩어질 수 없는 그 생명, 갈라질 수 없는 그 생명, 그 생명을 넣어 하나님이 이루실 몸이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이루시는 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린 이러한 은혜 속에서 이 은혜의 모습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한 말씀들이 죽을 몸에서 우리를 살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을 몸도 살렸다라는 그 표현보다도 먼지인 나를 알아보게 되어지니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나였을 때는 이 몸과 함께 나는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몸이라는 이 존재가 먼지인 것을 알게 됐고 티끌인 것을 알게 됐고 이게 허물이고 이게 죄인 것을 알게 되어지게 되니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된 너를 내가 구원한다 라는 그 표현으로 그 몸도 구원을 준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내 귀에 내 눈에 보이는 그 모습으로 그 말씀들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이름의 모습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도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이 몸이 존재할 동안만 가지고 있는 생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로 어떠한 그 배움의 모습 속에서 영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영혼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으나 그 영혼이라는 그 모습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알아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존재가 되게 해주신다라는 그 말을 우리는 그것을 헤아릴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시작도 끝도 없는 그 상태로 우리를 이끄신다. 이러한 정도로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성경들을 내 주관과 또한 내가 알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해석하고 그것대로 가는 그 모습 되어지지 말고 정말 그 바울이면 바울, 베드로면 베드로, 또한 사도들, 또한 구약의 그 모세, 그들이 기록했던 그 기록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을 왜 기록하게 했는가,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 말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듣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뭐다? 그게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 성령이 그것을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받아 그 모습으로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생명 없는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생명 없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 생명 없음을 알게 되어진 그것이 곧 생명이라는 것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의 사랑을 이렇게 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짐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입어 영원한 생명,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